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이 단풍 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평교회 성도님들은 그 단풍 절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참 멋지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산 신도시에 개척을 한 지 7년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요, 이사해가지고 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문 닫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는요, 1년 내내 고민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작년보다는 더 큰 부흥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한 3월 지나서 4, 5 여름을 가면은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렵니다. 그냥 올해까지만 하고 접을게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9월 지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또 힘을 주셔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러면은 또 내년 한 해 더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7년째 왔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장익봉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왔더니 또 이 청평교회에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 올해 말고요 내년 한 해 더 해볼게요, 이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 항상 멤버가 바뀌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분은 올해 안 보이고 또 올해 하나님께 새로운 분 보내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는 올해 오셨던 분이 안 보이고 또 새로운 분 보내주시고 이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사람은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등록을 한 분도 안 하셨는데 그냥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3달 동안 열심히 섬겨주시다가 가시고 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섬겨주시다가 가시고 또 이제 가을에 또 오셨는데 지금 3달째, 4달째 이렇게 또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저희 이제 가을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예전보다 매년 하는데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번이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 오면 2번은 쉽고 2번 오면 3번이 쉬운 것처럼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가지고 있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다산 신도시이고요. 그 옆에 이제 왕숙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주일 오후에 산책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파크 골프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파크 골프를 열심히 이렇게 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근데 사람들마다 취미를 하는 것은 그 취미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직업이 될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파크 골프를 칠 때 하고 내가 파크 골프 선수가 되어가지고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칠 때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커피 매니아가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 친구는 커피와 그리고 커피 내리는 기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타줄 테니까 마시기만 해, 그러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커피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아침에 양치를 한대요. 양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를 하고 커피를 마실 정도로 그 매니아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커피를 로스팅해서 마시는 거하고 내가 커피숍을 찾아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마시기 위해서 커피 내리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내가 커피숍을 찾아가지고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커피 내리는 것은 일이고 직업이고 그 통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어떤 사무적이고 일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취미와 직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취미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러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내가 기쁘다고 해가지고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늘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주든지 힘들든지 간에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가게 하시는 분들 일찍 나가가지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그 장사를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침에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근데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나 오늘 출근 안 할래? 이러시는 분 없습니다.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출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는 것과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너가 나를 알아라, 내가 메시아다,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앞에 5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3명에게 대답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의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57절과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까? 책망해 줘야 되는 질문입니까? 칭찬해 줘야죠.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서 장로님,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권사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정말 기특하다, 정말 너가 내 옆에 서갖고 힘이 되는구나, 너 말한 대로 끝까지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이 옆에 붙어 있으면은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것도 서로 다투었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눈에 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수많은 제자들 속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수님 눈에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왕이 되면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지만,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너가 바라던 그 큰 자리, 너가 바라는 자리, 벼슬, 나는 줄 것이 없어.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나를 쫓아올 거야?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질문처럼 나를 쫓아와 봐야 너가 바라는 것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도 나를 쫓아올래? 라고 할 때, 예수님,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희생, 그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네 라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 그런 찬양 많이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죠?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찬양,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기 이 찬양에다가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본질은 뭐냐?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결론은 그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59절에서 60절 말씀 보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한테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너도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58절과 59절 사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한테 질문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 전에는 막 옆에서 시끄럽게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쫙 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마 침묵이 쫙 흘렀을 겁니다. 다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봐야 아무것도 내가 줄 수 없어. 그런데도 나를 따를 거야. 이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침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대. 그럼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침묵이 쫙 흘렀을 겁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도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자기 지목해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면 장사를 해야죠. 장례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지내고 오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도 치르지 말고 자신을 쫓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예수님은 부모님도 모르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내일 돌아가실지 아니면 1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나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요청에 대해서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나한테 득이 될까? 나한테 실이 될까? 나에게 기쁨이 될까? 나에게 힘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괜찮은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날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원하는 그때가 와도 결국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된 후에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난 이후에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들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뭐가 와요?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다가 끝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고, 구원 받을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충성할 때이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이 헌신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문제는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나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상황이 되면 따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주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 즉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나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참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끈끈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쫓는다, 이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한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오늘은 캄보디아 현지 가족 6분을 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두 부부가, 캄보디아인 부부가 완전히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보다 이 아내는 더 큰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결혼할 때 그 가족이 절대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등지고 예수를 믿고 지금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을 등지었다, 뭐 소수의 분들이 있긴 있지만 참 그런 이야기 들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분들은 어때요? 저기 브라질 돌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도 잘 가는데, 예수를 쫓는 분들은 가족을 등지고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등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쟁기를 하는 사람이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소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 뒤를 돌아보면은 밭 고랑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은 농사 짓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쫙 가야지 이 밭고랑이 일직선으로 되는 거죠. 뒤로 돌아보면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과 인사를 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가족을 저버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오직 주님을 제대로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옆의 것을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7년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늦게.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 아내도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알바도 하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냐,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죽으면 죽었지 개척을 안 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개척은 죽어도 안 하고 청빙 받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척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개척의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개척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준비된 게 없잖아요. 돈이나 뭐 이런 거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한 달 이전에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한 15분 떨어진 곳에 동생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동생 사무실에서 의자 책상을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의자 10개를 놓고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좀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기도하면서 좀 돈 좀 모으고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개척하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데 그렇게 빨리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준비하다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뭐 개척 준비를 하신다고 지금 막 지게차 알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까지 개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니까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지금 개척을 하면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 알바 하시고 저기 일하러 다니시고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도 옆에도 바라보고 저도 바라보았다면 지금까지도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작게나마 동생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가지고 뭐 지금 그래 넓지 않지만은 지금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청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옆에 바라보고 다른 데 바라보면요, 이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는 자는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오직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뒤로 돌아보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도 뒤로 돌아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청평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하셔가지고 카지노에 안 가보신 걸로 압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요. 거기 카지노가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모르는데, 카지노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죠? 예, 창문하고 시계가 없답니다. 왜 창문하고 시계가 없죠? 예,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고, 지금 1시인지 6시인지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하게끔 위해서 시계가 없다잖아요. 어디만 집중해야 돼요? 예, 카지노 노름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창문과 시계도 매달아놓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카지노보다는 못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는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나에게 실이 되는지 이것을 따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미루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과 취미생활을 다루는 것처럼 신앙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주일에 와가지고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꽃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끝까지 쫓아가는 청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주의 길을 쫓아가는 청평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